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11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합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멈추는 무릎이 나오라. 이때라 주의 종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늦게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하러 길 얻으리. 오늘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신 데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깊게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운데 너희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네,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82장입니다. 찬송 382장. 너는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시리. 너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지키를 늘 지켜주시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풍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행진 10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걷게 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이 지식과 열심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보다 형제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너뜨리는 말과 태도는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가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묶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주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또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33절 가운데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가운데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을 만나죠. 때로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나의 욕망과 상황이 나를 끌어당기며, 또 때로는 내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을 당할 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은 우리를 꺾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훈련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합니다. 형제들아,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시험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와 공동체를 살리는 지혜와 또 우리의 영혼의 방향을 잡는 하나님만의 길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은사가 많고 열정도 있고 또 은사가 많으니까 그에 따른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만큼 교만 그리고 방심도 강했죠. 그들은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괜찮아. 성령의 은사도 받았으니까 괜찮아. 매 예배 때마다 성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우리는 안전해. 그러나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실 때 그들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복되고 깊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소름 돋는다고 하죠. 아니, 그 소름을 넘어서 그 기적은 그들에게 감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움직일 만큼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고 진짜 열심으로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 믿음으로 작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봐라.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냐? 아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 자부심? 바다가 갈라지는 자부심, 이거보다 더 큰 자부심이 어디 있겠어요? 먹을 게 없는데 만나가 떨어지는 자부심,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기 먹고 싶어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는 그 기적, 바위를 내리쳤더니 물이 솟는 그 기적. 아니,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고 은사를 받았지만 타락했다. 특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시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만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난 세례 받았으니까 괜찮고, 난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괜찮고, 방심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우리가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에게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출애굽을 이야기하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꼭 알기를 원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다.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은 놀라운 것들을 광야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왜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시작일 뿐입니다.
순종과 인내가 없는 은혜는 끝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은혜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지켜내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바울은 시험의 무게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늪이, 여러 가지의 덫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범이 아니라 그들은 실패의 표본이 됐습니다. 어떻게 홍해 바다를 경험하고 저렇게 하나님 원망하지?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하고도 저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살지? 불순종하지? 그들이 실패의 표본이 된 것은 네 가지의 이유가 있다. 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은 악을 즐거워했다는 것, 악한 것을 좋아했다. 또 뭐가 있나 봅시다.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뭐 했대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은 악을 즐거워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8절에 그들은 또 무엇을 했나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은 뭘 좋아했대요? 음행을 좋아했대요. 그들은 악을 즐거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9절입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은 또 무엇을 했대요? 주님을 시험했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거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결국 그들은 눈앞의 쾌락을 영혼보다 더 크게 보았다. 결국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타락하는 순간이 아니라 자만하는 순간이다. 이 정도는 됐어. 나는 52주 다 가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가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실패가 어떤 실패 때문에, 어떤 무너짐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방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험이 임하고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또 우리도 너무나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 13절은 설교를 2편, 3편, 4편을 해도 모자라지 않는 구절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하는 주제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백 속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이라는 표현, 특별히 여기서 감당이라는 말이 뭘까? 감당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라고 하니까 내가 충분히 내 어떤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곤 합니다. 근데 왜 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지? 그래서 이 시험 가운데 왜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지고 이걸 이길 수 없을 것 같지? 이 시험의 근원을 어쩌면 이 시험을 넘어서는 힘을 나에게서 찾으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에게서 찾으니까 이 시험이 너무나도 태산처럼 커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감당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 믿음,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시험은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 감당을 못할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또한 함께 주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의지이고, 하나님 앞에 맡김이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겠죠. 이것이 동반되어야 주님이 그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느낌을, 그 믿음을 소유하여 우리는 담대하게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이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길 수 있다고 인정하셨다는 증거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 감당할 시험일 때 이 시험은 유혹 혹은 훈련이라는 단어의 뜻에서 나와요. 유혹과 시험. 그러니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시험한다. 만약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졌다면 훈련에서도 실패하는 것이지만 사탄에게도 무릎을 꿇는 것이다. 종종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우울하고 괴로울 때 제 마음속으로 또 제 입술 위로 저는 이렇게 외치죠. 내가 또 이번에도 사탄에게 질까 보냐? 내가 또 사탄에게 무릎 꿇을까 보냐?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자 사탄이 또 나를 자기의 발 아래 자기의 종으로 무릎 꿇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 그런 유혹이라는 것을 알기에 어떤 시험 아래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23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3절에서 33절까지의 부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22절에서 33절에 다시 그들이 지금 가장 막혀있는 문제로 다시 옵니다. 그들이 가장 막혀있는 문제가 바로 음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그들도 우리로 하면 마트죠. 그들로 하면 시장. 시장에서 파는 것들을 보니까 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을 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을 살려면 아마 값이 비쌌겠죠. 부자면 당연히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깨끗한 거, 아름다운 거, 그것을 구매하면 될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난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상에게 바쳐졌던 거. 그러니까 그것을 사면서도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먹으면서도 이거 제사 지내고 남은 거라는데 이거 괜찮나? 내가 먹어도 상관없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건 아닐까? 이러한 문제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있었다. 그에 대하여 23절에 그가 표현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초대.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해야 하는 꼭 필요한 필수를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형제를 살리는 것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고 바울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 3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바울의 목적과 바울의 목표는 여기에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음식을 먹더라도, 뭘 선택하더라도, 사랑을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꾸짖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다만 그가 고정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강한 것이 뭐냐? 진짜 강하고 진짜 센 것은 자유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자유를 내려놓는 거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이스라엘, 실패를 경험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교만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만하지 마라. 편안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쉽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늘 주님 앞에 그 앞에 서 있다고 자만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은 피할 길과 함께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지혜는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안에서 공동체는 서로의 연약함을 충분히 덮어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그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이번 주일 우리가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묵상해 보았어요. 탕자가 저 멀리서 아버지께 나아올 때 아버지가 탕자를 쫙 하고 안아주잖아요. 탕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탕자가 왔을 때에 그를 안아주고 그의 신분을 다시 복권시켜줍니다. 회복시켜줍니다.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때 아버지가 야, 그러길 네가 잘해야지. 너 그렇게 유산 받아가지고 네 맘대로 그렇게 살아.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이렇게 망하니까 좋으냐? 깨닫게 해주려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려고. 그런데 그의 아버지를 보면 그냥 안아줍니다. 그냥 그의 잘못을 덮어주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으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리가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을 것 같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잔치를 베풀어줘라. 우리는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 죄를 지적하는 사람. 이거 지적해주면 이 사람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 지적하여 다시 하라 하기보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하여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심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을, 형제를 섬기는 것을, 또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힘쓰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 합니다. 주여, 시험을 이겨낼 인내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그저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게 하려고 말로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내려놓는 그러한 절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동안 우리 기도로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 앞에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능히 주님이 감당할 마음을 제공하여 주시는 시험이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사탄의 유혹, 때로는 하나님의 시험,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서 사탄의 시험, 사탄의 유혹에는 능히 이기하시고 주님의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훈련장에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져가는 우리 신앙, 우리의 모습,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넘어진 이스라엘을 거기 삼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능력을 받았고,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때마다 넘어졌던 이스라엘,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교만,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개 바다가 갈라진 것을 봤으니 괜찮다. 우리는 만나의 추락이 내려오는 것을 봤으니 괜찮다. 우리는 이전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 괜찮다. 그 자만이 우리를 늪으로 빠뜨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자만이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고만을 경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오나니 우리가 능히 그 시험을 우리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공동체의 지혜는 자유보다 사랑을 택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지적하여 깨닫게
함께 하는 일보다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 일에 더욱더 쓰여진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한 영혼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정말 바울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교회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시 교회를 세워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11차 예배를 우리가 마무리하오니 하나님 말씀을 새겨 한 주간의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자,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1000번제를 주께 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넘치는 은혜와 동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시간과 공간과 장소는 우리가 다르지만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리하도록 인도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